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밴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백신도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또 사람들의 기대를 보면 각기 다른 그런 기대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죠. 많이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좀 근사한 좀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추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거리의 상점들은 성탄절 특수를 노리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좀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침체된 좀 경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누구나 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들뜬 마음으로 뭔가 좀 근사한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들이 자꾸만 이렇게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이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 이 미사, 예배, 경배라는 뜻을 가진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돌잔치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린아이 돌잔치.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부모입니까? 어린아이죠. 첫 돌을 맞는 어린아이, 첫 생일을 맞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만 잠깐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시간은 이제 어른들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끼리 음식 준비한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어울리느라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잔치의 이 아기는 그날이 더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이런 돌잔치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서로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크리스마스를 흥청망청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또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맞이하는 자세 그리고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네 부류의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또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이지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죠. 궁궐 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니 적잖이 놀랐습니다. 현재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니 당연히 긴장하게 됐겠죠. 물론 헤롯은 그러한 속마음을 감춘 채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속마음은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아이를 찾거든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생기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첫 번째 반응,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죠. 그리고 모든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거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 그렇게 장결할 수 없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참견하는 거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는 거 원치 않더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만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이들은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탄절은 고유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헤롯 왕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이렇게 반감을 가진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탄생했대, 왕이 탄생했어. 그러면서 서로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가면서 온 동네가 난리 법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아마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9시 뉴스 톱 그렇게 기사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그 이상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동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반응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때의 소동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 어디인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란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지 그 이상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에 시끌벅적하더니 그만 조용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또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캐럴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그렇게 띄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즐기고 분위기 내다 끝내더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죠. 동방박사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는지를 묻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의 질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일종의 성경학자들이죠.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지식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어떻게 오실지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역시도 본문에 보면 그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곧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을 섬기질 않았다라는 거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참 회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날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어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믿음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아마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술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흔히 이 동방박사들 하면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 세 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독 이렇게 반짝이는 이 한 별을 보고 그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죠. 이들은 이 인물이 단순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 이동하죠. 그리고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궐로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궁궐에 찾아가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 보시면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까?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신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그 예물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황금은 고귀함을 상징하죠. 왕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송진으로, 향기로운 송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면서 드린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만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면은 자기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헤롯 왕이 부탁했는데
헤롯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 맞이하는 자세, 바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반응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날, 바로 이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탄절은 무척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서로 축하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오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생신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 이날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런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로 보내고 있습니까?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탄절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